오늘 시간에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탄생하셨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들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 함께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을 한 상태였지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그 소식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전해주고 그곳에서 또 함께 찬양을 하고 돌아갑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하지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다가 그 특별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탄생하심을 알리는 것이었죠. 왕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오셨는데 왕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주고 목자들이 방문을 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 진정 기쁨과 축하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상황을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먼저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평안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큰 자가 될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그는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어쩌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아니, 자기가 아직 처녀의 몸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천사가 다시 한번 말을 해주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순간적인 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마리아는 어떤 순간적인 즉흥적인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됐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 탄생, 메시아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징조이며 표적이 될 것이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700년 동안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묵상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7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놀랍게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인데 유대인들의 그 말씀을 700년 동안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즉흥적으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결국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결국 마리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음 화면 보시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마리아가 체험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중에 또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지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도 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이제 그물들을 다 씻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예수님은 목수셨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잘 알겠지요. 그리고 이미 베드로가 밤새도록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물때가 안 좋은 것이지요. 뭐 낮은 데로 가든 깊은 데로 가든 물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한다고요? 예수님이 내게 지금 주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믿고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자기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봤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4,000년 동안 쓰여졌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는 남편인 요셉에게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를 보면 결혼식 1년 전에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그때 신랑이 약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을 만나죠. 신랑 집에서 결혼 지참금을 신부 집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따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부는 약혼을 했으면 정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약혼은 했지만 서로 동침하는 것은 허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혼식 당일날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신랑이 신부집에 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신부집에서 하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일주일 정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랑 신부가 신부집에서 이제 신혼방을 꾸미게 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그 방에서 이제 첫날밤을 지내고 살게 됩니다. 그때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고 나면 그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신랑 신부 첫날 밤을 지냈던 방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무엇을 확인을 해주냐면 내 아내는 정결한 처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이제 친구들 앞에서 확인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신부의 정절성이 확인이 되면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첫날 밤을 지냈는데 신부의 정절이 확인이 안 된다, 증명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 결혼식은
파혼이 되고 무효까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에 있어서 신부의 정절함을 지키고 그 정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것을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아마 마리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소문도 나겠죠. 악성 루머도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파혼을 당할 수도 있죠. 마리아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덮고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이 믿지 못할 얘기를 다 말하지는 않고 단지 자기만 알고 있고, 그러나 결혼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나 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냥 가만히 덮고 그리고 결혼을 무효로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전해주지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또 놀랍게도 요셉도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도 참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을 하지를 않습니다. 즉 요셉은 마리아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혼 전까지 또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같이 동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뚫고 가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전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산더미처럼 밀려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지요. 사실 남편 요셉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리아가 설득할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또 은혜가 될까요?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주치기 싫은 문제들도 많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도 많고 또 어떤 일들을 정말 하기 싫은, 피하고만 싶은 그런 너무 어려운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뒤로 물러서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역경과 힘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곳까지 우리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마리아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심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 탄생 이후에 찾아올 힘든 문제들을 다 힘있게 돌파하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마리아가 찬양을 지어서 노래로 부릅니다. 이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도 너무나 아름답고, 마리아가 어떤 곡에다가 이것을 붙여서 노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해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손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셨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그를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네. 아멘. 마리아의 찬양의 첫 고백은 하나님, 어찌하여 저같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습니까? 어찌하여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은 자에게 이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자기를 찾아와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사회 안에서도 얼마나 낮은 자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천한 종과 같은 여인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누군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어찌하여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니까?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우리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겸손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리아가 찬양하지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은 내려치시고 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고 줄이는 자들에게는 배불리 먹이셨고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구원의 찬양은요, 단순히 자기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결해 주시는 이 세상에 펼쳐주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약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차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회적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미쳐질,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또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민족들끼리 또 내전도 벌이고 있고 또 불평등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안에서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도 홈리스 문제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5년간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240억 달러입니다. 34조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홈리스 사역을 나가기는 했지만 그 어떤 문제로 어떤 해결책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복음과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세상이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바꾸어 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마리아는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들 주변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이 입술로 전하고 또 손과 발로 표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